반갑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목민심서 그 20번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이 정약용 유적지 실학박물관 뒤쪽에 있는 다산공원에 왔습니다. 여기에 이 천상 참 별을 관측하는 이런 모형도 앞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전 강진군수 윤동환 님이 쓴 이 목민심서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그 목민관들에 해당되는 이 군수나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크게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처럼 이렇게 뭐 백성을 못 살게 군다든가 뭐 세금을 착취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좀 뭔가 반성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목회자 목민심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한 지 벌써 20번째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라고 보다는 제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봉공 6조 중에 그 마지막 6조에 해당되는 중간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표류한 배의 사정을 묻고 급한 조짐이 보이면 출동이 어렵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그 해설에 표류선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아볼 때에는 다음 6가지 조항을 명심해야 된다. 첫째, 그 배가 외국의 배일 경우에는 선원들에 대해 공손한 예의로 대해야 한다. 외국인들의 짧게 깎은 머리와 좁은 옵소매를 보면 마음속으로 그들을 업신여겨 접대함에 있어 채모를 잃게 되어 경박하다는 소문이 천하에 퍼지니 이것이 첫 번째 경계할 일이다. 둘째, 우리나라 법에 표류선 안에 있는 문자는 인쇄본과 필사본을 막론하고 모두 초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언젠가 표류선 한 척이 몇천 몇만 권이나 되는 서적을 가득 싣고 무장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이를 조사하던 관리들이 의논하여 모래벌을 파고 수만 권의 책을 그 속에 묻어버리니 표류인들이 크게 원통해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셋째, 표류선을 문정하는 일은 섬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섬의 주민들은 호소할 곳조차 없는 사람인데도 수령을 따라온 아전들은 접대를 빙자하여 노략질하고 솥과 항아리 단지까지도 남김없이 가져간다. 그래서 표류선이 들어오는 날이면 섬의 백성들은 칼을 빼들고 활을 겨누어서 그들을 죽이려 하니 표류인들은 겁에 질려 고장난 배를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돌린다. 만일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으며 그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사정해도 섬 사람들은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 그대로 가라앉게 내버려 둔다. 어두운 수령들이 제 아전들의 올바로 단속치 못하여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넷째, 남의 장점을 보면 대수롭지 않는 것이라도 따라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 외국 여러 나라의 선박 제도를 보면 그 기묘한 모양이 항해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는데도 선제가 단순하고 고루하다. 그러니 표류선이 떠올 때마다 그 선박의 도면을 상세하게 기술하되 제목은 무엇을 썼으며 배전의 판자는 몇 장을 댔고 배의 길이와 폭과 높이는 얼마이고
배 앞벌이의 구부러짐과 치솟음은 어느 정도이며 돛대와 선실의 창문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일일이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배의 밑창이 뚫리는 경우 그것을 잘 떼우는 방법, 날개판이 파도를 잘 헤쳐나가게 하는 기술 등 상세한 구조와 기능을 묻고 살펴 기록하여 그 장점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표류해온 애국인들을 대할 때에는 동정어린 자세로 대해야 하며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싱싱하고 청결하게 해야 하며 정성과 호의를 보여 그들이 탐복하여 돌아가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평판이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오늘날 가장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올바른 참된 종교라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대했을 때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응? 여기서는 이제 표류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돼서 표류하고 있는 배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지체 없이 쫓아 달려가 그들을 구조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류하고 있는 고장난 이 배, 예? 파도에 떠밀려 오고 있는 이 배를 저는 다른 종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볼 때 이단 종교고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유치하게 보고 그들이 하는 그런 그 복장이나 그런 내용을 아주 이렇게 참 경박하게 이렇게 대해서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독교를 오히려 거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말 그들을 예의 바르고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나 또는 그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경박하게 하고 참 없이 여기고 그리고 무슨 마귀나 대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 신앙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정중히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그 배가 싣고 온 배에 실려있는 그런 서적들, 그런 문서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잘해서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리나 진리나 경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탄의 말씀이라고 함부로 거부합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그 신앙이나 신앙 내용보다 훨씬 차원 높은 내용들이 타 종교에 있습니다. 오래된 민족 종교에 있고 오래된 그런 신앙체계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함부로 무슨 기독교 성경에 쓰여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가서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거부하고 그것을 불살라버리고 파기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문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또 기독교 중에서도 소위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들 그 조사한 그런 목회자라든가 목사가 잘못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거리 가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그들의 그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응? 오히려 그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참 무슨 그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아전들이 자 행패를 부리고 해가지고 아예 그 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응? 활을 겨루고 칼을 들이대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 봅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민족 종교라든가 타 종교에 대해서 잘못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기독교가 과연 자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그리고 교인들은 비교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까지도 박탈해버리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들도 가지 않고 가려는 사람도 막는구나.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응? 오히려 그냥 참 지금까지 믿어왔던 정통이라고 믿어왔던 그 신앙에 비해서 더 차원 높은 진리가 나올까봐 그냥 겁내가지고 아예 거부하는,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히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배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의 좋은 점,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참 연구하고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를 좋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통 종교, 이단 종교,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그들의 내용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또는 이 피조 세계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서 보다 우리 교인들이 하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정을 더 잘 알고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철이 드는 그런 그 교인들로 인도해야 될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장점,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묻어버리고 이런 행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참 표류에서 온 그런 남파의 그 배 선원들을 싱싱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서 예의 바르게 잘 대접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자기 종교에 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삶의 자세, 매너, 인격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어떤 신앙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또는 교리가 좀 다르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이 피해가고 그래야 되겠어요? 기독교가 과연 고급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과연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응?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교인 한 사람 뺏길까봐, 우리보다 더 차원 높은 어떤 진리를 듣고 그쪽으로 갈까봐 겁내는 그거 아닌가요? 목회자가 해야 될 본분은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고 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하늘의 섭리를 좀 더 참 잘 이해해가지고 그 섭리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가까운. 그리고 지금 과학 첨단 시대에서
뭔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표류한 배, 이것을 저는 다른 종교로 비유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 기독교라도 이단 종교, 민족 종교, 전통 종교, 또는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종교, 이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20번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